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1절로 2절,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을 향하여 우리 모두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할 때 꼭 성경 인물이 하나하나씩 등장을 하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입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9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면 나사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같이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예전에 한국교회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이 요한복음 12장 11절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셨냐 하면은 나사로라는 이름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따라서 해라고 강하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정길령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정길령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음이러라.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설교에 덧붙였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수를 세어보아라. 또 한 반면에 혹시 예수를 믿으려던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참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이 새벽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사실 나사로 때문이 아니고 실제로 보면 세 사람의 공동 작품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자, 삼남매죠. 그 삼남매가 어떻게, 나사로가 대표적으로 성경에 말씀을 하지만 사실은 이 세 사람이 신앙이 합하여 많은 사람을 오게 했다는 그 결과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그 배경과 동기를 보면 요한복음 11장 5절에 예수께서 본래, 자, 그 다음 같이 할까요?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래 세 사람을 사랑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즉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실제로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받고 사랑하고 사랑을 줄 아는 게 우리의 본질이죠. 그러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주님 사랑을 받고 증거를 해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을까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사랑을 받을 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인사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인사를 해요. 사랑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살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산다. 그러면 주님 사랑 훨씬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받아야 나눠줄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겪어보고 이렇게 쭉 해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착각하고 살 수가 있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라고 제가 2번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이런 의문점을 가져봐요. 주님 마음을 내가 알고 있나? 목사의 마음을 모르면서 주님 마음을 알고 있을까?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오해하지 말라고 3번째 얘기를 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너무나 착각하고 살아요. 왜? 주님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올인한다 했을 때 우리가 저도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알까? 모세의 마음을 잘 알까? 다윗의 마음을 잘 알까? 늘 이거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도 모르는데 주님 마음 어떻게 알겠어요? 자, 오늘 여기에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나사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떠냐? 이들은 사랑받을 만한 자세, 사랑받을 만한 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수용성으로 사랑을 받을 만큼 마음이 열려져 있고 마음이 그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거예요. 또 하나는요, 그들은 어떠냐? 사랑받을 만한 맞게 행동을 한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으면 예쁜 짓을 한다. 정말 복받을 짓을 한다. 이런 말, 짓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행동이잖아요. 자, 한번 볼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다 피곤하실 때마다 베다니 나사로 집에 가서 쉬기도 하고 음식을 잡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또 일 보다가 나오셔가지고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에서 거기서 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 집 있는 베다니는 뭐냐면 소위 말하면 빈민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주 가요. 근데 그 나사로 집에 그 누이들 같이 다 세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지요. 마태복음 21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먹고 자고 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38절에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그 마음 필요할 때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을 친절하게 정성껏 대접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 루디아, 오네시모, 브리스길라,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한 거죠. 그들은 몸과 마음과 물질과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돕고 대접을 했습니다. 오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사랑을 받을 만한 수용적인 성품을 지녔고 사랑받을 만한 예쁜 행동을 했습니다. 자,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별같이 빛나는 사람 앞으로도 우선 계속할 텐데 8명을 살펴보았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나 하나를 빼놓고는 다 어떻게 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공통점이고. 근데 요나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공통점이 있다면 2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대답 앞에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여겨지시는 분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또 하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새벽에 나왔다고 믿어지고 깨달아지시는 분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꼭 가지고 가야 돼요. 시대와 세상은 달라도 하나님과 말씀과 예수 믿는 사람 본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이 엄청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 앞으로는요, 이제 5가지가 없는 교회가 생겨날 거다. 이미 뭐냐? 십자가가 없고 새벽 기도가 없고 또 어떠냐면 조직이나 이런 게 없고 11조도 없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말을 들으면 너무 좀 심한 말 아니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유지를 하지? 그런데 그게 앞으로 어떠냐? 없어지는 교회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요즘의 모든 풍조가 결혼식을 할 때 주례 없이 합니다. 옛날에는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당연히 주례로. 근데 젊은이들 사고방식이 어떠냐면 이렇게 주례 없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의 지금 풍조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성경에 그런 게 나올까? 아니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가 막 센, 변화가 급하게 하는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부모 자녀 간에 생각이 다르고 대화가 달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 많은 세상에 본질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영원히 변치 않는 걸 붙잡고 갈 때 변화되는 세상을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가 생각대로 변화되어 갖고 있고 없고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영원히 변치 않는 게 3가지입니다. 자, 같이 따라서요. 하나님, 말씀,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 중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백성이에요. 이게 영원해요. 성경에 이 말씀이 똑딱 떨어지게 나왔거든요. 이거 3가지가 영원하다고. 나머지는 영원하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유한되고 이 세상에 잠깐 소풍 왔고 순례자로 온 우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잠깐 살고 가는데 영원하고 접붙임이 되고 영원하고 관계가 돼야 되는데 영혼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때때로 우리 자식들이 나아가 가지고 자라고 이제 성이 되었을 때 시집장가 가고 아이 낳을 때 그때 우리하고 어떻게 돼요? 자식이 우리 마음 알아주면은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뭘 자식이 줘서가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영원을 생각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갈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앞으로 모이기가 이제 잘 되질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가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그 다음에 믿음 가지고 복음 가지고 갈 때는 이제 예전 방식 가지고는 힘듭니다. 철저하게 훈련받지 않고 하지 않고는 자신도 신앙도 유지를 못해요.
여러분 지금 새벽에 나오신 이런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그럴 수 있지만 주일날에 어쩌다 한 번,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나오시는 분 보고 이렇게 말하면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지금은 성도가 안 나오면 목사가 전화해서 나오라고 몇 번씩 그렇게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죠. 그런데 교회를 나와주는 게 뭔가 대단한 일 좀 한 것처럼, 나 한 것처럼 딱 그렇게 주일날 하면 고개 숙이고 악수를 하지요. 다음 주에도 꼭 나오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을 받을 만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받을 행동을 해야 어떠냐면 하나님 마음도 알고 하나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못해요. 교회에 제가 보건대 참 훌륭한 분들이 여러 초소에 있어요. 지금도 어떤 분은 하나님 사랑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누가 알아주는 거하고 상관없이 와서 중보기도 하고 와서 청소도 하고 와서 나름대로 다 섬겨요. 근데 반대로 신앙생활 오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좀 알아달라 자기를 알게 하려고 엄청 신경 쓰는 사람이 또 있어요. 다 보여요. 왜?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요 양과 염소가 있어요. 염소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릇이 안 되고 받을 만한 행동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믿음이 커져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이 새벽에 그 마음 갖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 사람은 세 가지 역할을 했어요. 자, 첫 번째 마르다는 봉사와 기도의 일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았나? 마르다는 예수님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10장 누가복음 10장 40절 다 같이 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있는 대로 다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합니다. 나중에 자기 가족 이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죽었다 살아났을 때 요한복음 12장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니까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도 마르다는 일을 하고 성경이 마르다를 보니까 마르다는 봉사가 투철했어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마르다는 정말 봉사를 열심히 했죠.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 나사로가 아팠을 때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을 보내요. 정말 이거는 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보내갖고 뭐라 그래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기도를 요청하는 마르다. 여러분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온 유대인이 그를 믿었느라. 이 나사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사실 셋이서 신앙으로 공동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기적을 맛보고
나사로가 사는 걸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마르다는 봉사와 기도 일을 했다. 두 번째, 마리아는 말씀과 봉헌의 일을 했습니다. 말씀과 봉헌의 일을. 자, 이거는 뭘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집에 모셔놓고 마르다는 지금 음식 만들려고 분주하는데 마리아는 지금 어떠냐? 지금 예수님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참다가 예수님 보고, 아니 주님, 제가 지금 주님 음식 만들려고 바쁜데 저 마리아 좀 뭐라고 해갖고 나 일 좀 돕도록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마르다, 너는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한데 마리아는 좋은 걸 택했다. 이렇게 또 칭찬을 하지요. 자, 그때 가롯 유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 옥합을 깨뜨릴 때 누가 깨뜨리냐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 발에 부는 겁니다. 자, 말씀과 봉헌. 봉헌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가장 귀한 것을, 귀한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봉헌이라고 그래요. 자, 마가복음 14장 6절에 어떠냐?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만두어라.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부어서 그렇게 했더니 제자 중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저 비싼 거를 가난한 자를 위해 도와주면 될 텐데, 아니 저 비싼 거를 그냥 허비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나서가지고 가만두어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습니까? 14장 7절에 보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면 내가 곧 너희를 떠나게 되는데 이걸 암시를 하죠. 사실 십자가 죽음과 떠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14장 8절과 9절 천천히 다가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가장 귀한 거를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남들은 그걸 보고 합의했다고 얘기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거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내가 이제 장례로 가는 길에 내 장례식을 지금 치렀다. 그런데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지금 오늘 이 새벽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 전파되는 거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말씀은 변함없이 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렇게 귀한 걸 했던 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지구촌에 어딘가 전파되고 또 전파되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잖아요. 세상에 어떠냐? 정말 공짜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실 길 가는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컵 대접에도 상이 있다. 주님 안에서도 공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봉헌으로 이루어져요. 자, 정말 눈물과 사랑과 헌신으로 봉헌으로 이렇게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께 한 거죠.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일을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나사로는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마르다가 한 일 나오고 마리아가 한 일은 성경에 나오는데
나사로가 한 일은 없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세 가지가 기록돼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이거밖에 없어요. 나사로에 대한 거는 병들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요것만 기록하지 나사로에 대해 아무것도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사로는 병들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우리가 특별히 신앙의 간증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나았을 때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그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교회도 나올 수 있고 그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병든 사람이 나았을 때 우리가 저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께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죽게로 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병들어서 낫게 된 것보다 죽었어. 장사까지 지냈어. 장례까지 지냈는데 나흘 만에 살아났어. 이거는 엄청난 간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어떠냐면 오늘 성경을 쭉 보면 마르다의 그 봉사와 기도의 헌신, 마리아의 말씀과 봉헌의 헌신, 이것이 같이 가면서 어떻게 해요? 나사로는 병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렇게. 근데 이것은 세 사람의 공동의 합작품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자,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죽었다 살아났다는 걸 얘기를 할 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그 소식을 받고 주여 주님의 사랑하는 신하가 병들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오셔서 빨리 안수해서 고쳐주십시오. 이 요청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들으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제자들이 알아듣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하루 이틀 사흘을 지내고 난 다음에 나흘째 오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울면서 예수님 앞에 진즉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이미 지금 장사 지내고 냄새난 무덤이 지금 이미 장사 지내서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믿으면 그러면서 어떠냐 유명한 말씀을 해요. 어떤 말씀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부활의 놀라운 말씀, 변찮은 말씀을 그때 하잖아요. 그런데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를 하냐면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죽은 지 나흘 됩니다 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왔다니까 쳐다보고 마르다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다른 유대인들이 보고 뭐라고 하냐면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나사로에 나오라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완전히 살립니다. 그리고 나사로와 함께 잔치를 할 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고 잔치를 할 때 그때 요한복음 12장 2절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 때 예수님이 살리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 때 마르다는 일하고 자, 그 다음 같이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리고 이 2절이잖아요.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처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더라.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중요한 게 여기서 뭘 깨닫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받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통하여 그들의 봉사 헌신을 통하여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많이 믿도록 하는 것.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그냥 희미하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는 받은 사람이고 나도 그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나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나사로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돌아오도록 정말 하나님께 영광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누구를 택해요? 하나님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택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세상 시대 이런 남의 탓할 게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을 내가 은혜를 받고 지금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그때 직장, 그때 사업장, 가정 어디서나 교회에서나 정말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이 죽더라도 살게 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오늘 이 시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참으로 힘든 시대지만 모든 걸 바깥에서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이 새벽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았고 은혜를 받은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갈 때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일할 때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 걸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 주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길을 열어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와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늘문을 열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귀한 발걸음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